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18장 말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모여졌습니까?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꼭 보고 계셨고 그들의 약하고 연약한 분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습관이 뭔지 안다.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버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7장 말씀, 너희들 먹으려고 동물을 잡더라도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동물을 잡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라? 요 앞에 먼저 가지고 와서 드린 후에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말씀도 여러분 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데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장 말씀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복을 받기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동산이 어느 동산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됩니다. 2절 말씀, 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누구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여호와다. 바로 너희의 누구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가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너희들을 믿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밖에 없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그동안 400년 동안 있었던 어느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그 가족 70여 명 되는 가족들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400여 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 가운데 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땅의 풍속을 따랐기 때문에 뭐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여호와가 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이다. 한 나라와 한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 뭐하지 말라. 애굽 땅에 무엇을 따르지 말라?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풍속이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굽 땅은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을 섬김에 있어서 다양한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복 받으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절대 뭐하지 말라. 복을 주는 이는 나니까 앞으로 뭐하지 말라. 그죠? 평생 살았을 때 보고 배웠던 것 그 애굽 땅의 무엇을 따르지 말라.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뭘 또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어느 땅의 풍속입니까? 가나안 땅의 무엇도 따르지 말라.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래야지만이 뭘 받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풍속과 규례가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 절대 그것을 따르지 말라. 너에게 복을 주는 분은 누구다? 나 바로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그들의 뼛속 깊게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되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복 주시는 분은 누구니까? 나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의 법도를 따르라? 내가 만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뭐하라? 지켜라. 그리고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내가 너희의 무엇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될 것이다.
그 믿음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가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거 다 뭐해라? 다 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이제는 너희 내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니까 내 규례와 법도만 너희들이 평생 따랐으면 좋겠다. 어디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로 내가 너희의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뭐해라? 반드시 지키라. 사람이 이렇게 행하면 무엇으로 행하는 겁니까? 믿음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절대 뭐하지 않겠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어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계속 1절부터 4절 5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전에 섬기던 애굽의 그 신들을 따르지도 말고 앞으로 가나안 땅의 그 신들도 따르지 말고 내가 누구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니까 내가 만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너희들 그 믿음 안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라고 하신지는 끝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복 주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5절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애굽의 풍습이 어쨌고 가나안의 풍습이 어쨌는가 여러분 기가 막힌 풍습들이 이제 6절 이하에 나옵니다. 물론 그냥 읽으시면 좀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풍습을 행했을까? 이게 다 무엇과 연관돼 있다? 복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6절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그 풍습과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풍습 무엇과 연관돼 있는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에게 복받기 위해서 행했던 풍습 이렇게 보셔야 6절 이하가 쉽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각 사람은 자기의 무엇을요? 자기의 살붙입니다. 근친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친척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무엇을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근친 상간하지 말라.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친족끼리 뭐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짓 하지 말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때 당시 애굽 백성과 뭐 가나안 백성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그 사람들의 풍습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내려주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풍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근친 상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나름대로 그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누구다? 내가 여호와이다. 그 풍습들 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입니다. 친모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누구의 하체다?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뭐하지 말라?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롯의 두 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롯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성은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지기 훨씬 500-600년 전에 이미 그와 같은 풍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 재운 다음에 아기를 임신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자식을 낳는 게 그때 당시는 복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식은 뭐니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족이 됩니다. 가족 자식들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어서 그렇게 했던 것 바로 롯의 두 딸이 어디에 살았을 때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소돔성에 살았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 지키십니까? 기가 막히게 지키십니다. 어디에서 지키셨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모든 사람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세봤더니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장정들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풍습 따르지 아니하여도 이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니까 절대 이와 같은 풍습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신 게 여러분 7절 말씀이라고 보시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가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든 뭐 하려고 자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아버지의 누구를 범하지 말라. 아내의 하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니까 친모가 아니라 누구라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계모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이 말씀 딱 보니까 또 누가 떠오릅니까? 르우벤이라는 사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요. 르우벤이요. 야곱의 첫, 그러니까 자기의 계모죠. 계모 비라를 데리고 나서 동침한 이유가 나옵니다. 동침한 그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 전에 있었던 배경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야곱의 그 가족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 여러분 누구를 낳다가 죽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때는 누가 없을 때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를 데려다가 비라를 데려다가 동침했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다른 자식들을 편애했습니다. 사실 르우벤 입장에선 장자입니다. 어차피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자의 복을 받겠지만 아버지를 봤더니 자기에게 그 복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누구? 라헬이 낳은 누구? 베냐민에게 줄 것 같으니까 그와 같은 방식대로 그 복을 얻으려고 한 사건이 그 사건으로 보셔야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범한 것이 어느 땅이었었으니까?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 하실 것이니 그 복을 주실 것이니 이와 같은 무엇을 따르지 말라? 이와 같은 풍습을 따르지 말라가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이 뭐 하지 말라? 그들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여동생이나 이복 여동생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복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무엇을 무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으면 절대 이와 같은 짓을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범했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적인 뭐 이게 변태적인 성향 갖고 이런 성적인 범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정신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겠. 그러나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와 같은 풍습들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됐나 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뭐하구나.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이렇게 자식들이 건강하나 보다. 이와 같은 풍습에 빠져 있으니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도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손녀나 내 외손녀에 무엇도 하지 말라. 하체도 범하지 말라. 이는 또 누구의 하체다? 네의 하체지 않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 거 아니냐. 그 손녀도 준 거고 외손녀도 준 것 아니냐.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1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누가요? 내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이 또 계모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 계모의 딸은 내 누구다? 내 누이와 마찬가지지 않느냐. 너는 그의 하체도 뭐하지 말라. 그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내 고모의 무엇도 범하지 말라. 하체도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무엇이다. 살붙이니까 누구든 이렇게 하지 말라. 복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어겨서까지 이와 같은 풍습 이것들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뭘 받는 것 아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것 절대 아니니까 여기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13절이에요. 너는 내 이모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무엇이다. 그도 살붙이니라. 절대 이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게 너무 급했던 거예요. 너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여러분, 처음에 다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갈 때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보셔야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갈 때는 기다리다 안 되니까 여기까지 갔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기다리고 했는데 결국 기다렸는데 자식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우상에게 나아갔던 이런 방법으로도 해라. 그래서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신 게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항상 뭐가 힘들었습니까? 자식 낳는 게 있습니다. 자식은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다. 아브라함 여러분 25년 만에 자식을 낳고, 이삭은 몇 년 만에 낳았습니까? 20년 만에 낳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니 그 자식 줄 때까지 뭐 하면 됩니까? 이와 같은 풍습 따르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척척해서 자식 낳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식이 낳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방법 따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나는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약속하면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뭐 해라?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때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25년, 20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때까지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풍습 붙잡지 말고, 그거 붙잡지 말고 가라는 게 이 말씀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라는 게 그 말씀이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14절이요.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누다. 숙모다. 숙모랑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친상간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좀 헷갈리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모세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야. 근데 모세의 아버지의 숙모가 사실 누구였냐면 요게벳이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해서 모세와 아론을 낳았냐면 숙모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예전과 뒤를 좀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모세의 아버지는 숙모하고 결혼했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때 믿는 친족 가운데 가서 찾으라고 아브라함이 명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성경 가운데 근친상간은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 자체를 오해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14절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누구를 여러분? 내 며느리의 하체를 뭐하지 말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성경 창세기 가운데 며느리의 하체를 범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여러분 유다를 속이고 그렇게 이렇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아야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여러분 여자 혼자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누구를요? 그렇죠.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낳았던 게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절대 그것도 따르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 여러분 이것도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었죠. 유다가 여러분 그 죄의식 때문에 요셉을 판 죄의식 때문에 멀리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어울렸는데 아둘람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들까지 낳았는데 또 자식들 결혼까지 시켰어요. 근데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큰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큰 형수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식이 나오면 누구 자식이 됩니까? 동생들의 자식이 되지 않고 누구의 자식이 됩니까? 그렇죠. 큰 형수의 자식이 되는 것. 그게 어느 땅의 풍습이었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해서 뭐 하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풍습이 무슨 풍습이다? 그때 그 땅의 풍습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명기 25장의 말씀 가면 거기선 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대대로 그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어가게 하시려고 그때는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서는 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잘못됐다. 이 기준이 무엇이다? 번성하기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다른 믿음과 그런 의미를 가진 방법이냐. 여기서 구별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여러분 누가 보여준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그 풍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16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이에요.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누굽니까?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니 이는 다 무엇이다? 이 모든 것도 다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누구처럼 여러분? 그렇죠. 야곱이 그렇죠. 눈을 떴는데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죠. 라헬 두 번째 동생이 아니라 첫째였죠. 레아였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냥 받았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12 아들들 그 서로 싸우고 다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도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눈을 떴는데 야곱이 따졌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건 이 지역의 무엇이다? 풍습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그 땅의 풍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뭐하지 말라.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뭐하게 하지 말라.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쫙 보시면 간단합니다. 어떤 게 애굽의 풍습이고 어떤 게 가나안 풍습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다 그쪽 지역의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풍습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리다 안 되는 자들이 뭐 하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서 행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다? 여기 나와 있는 풍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절대 따르지 마라. 이건 누가 주는 거니까 내가 주는 것이니까 내가 허락하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절대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 18절까지만.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는 자 여인이 뭐 할 때 여러분?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뭐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여러분 15장 말씀 보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렇게 하면 그때 그렇게 잠자리를 하면 뭘 낳을 수 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버려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뭐해서 동침하여서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렇게 하지.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자식 낳으려고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그거죠.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이게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또 누구에게 주어서 몰렉이란 우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몰렉에게 줘요. 다른 재물이 아니에요. 자녀를 준다는 거 보니까 자녀를 많이 뭐 하려고 합니까? 낳으려고 주는 겁니다. 이 몰렉이 뭔지는 뒤에 말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의 신 이렇게 생각해요. 불의 신에게 자녀를 준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겠습니까? 자녀를 더 많이 달라고, 더 주라고 이런 의미로 바치겠죠.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무엇을 욕되게 하지 말라. 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자식을 주는 게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몰렉에게 주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바로 주는 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깔려있는 게 그겁니다. 절대 다른 거 믿고 따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이제 앞으로 멈췄으면 좋겠다. 들어가서도 절대 그 땅의 풍습 본받지 않았으면. 내가 바로 여호와다. 너희들을 있게 한 것이 누구다? 나다. 너희를 번성케 한 게 누구다? 나다. 인도한 게 누구다? 나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너희들이 원한 그 복을 당장 못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했으면 좋겠다? 기다렸으면 좋겠다. 인내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2절이요. 너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이게 가증한 것이죠. 왜요? 동성애 이게 뭐 성적으로 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문맥에서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 그래야 누구를 많이 낳을 수 있다. 남자 아들들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그런 동성애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저기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식을 낳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22절 말씀도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나서 23절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너는 짐승과 뭐 하라는 겁니까?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짐승과 그와 같은 일을 합니까? 이게 뭐 성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동물들의 모습이 많아요. 근데 동물 가운데 특별히 뭘 많이 낳는 동물도 있습니까?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그 이유가 뭘 많이 낳으려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또 누구 돕니까 여러분? 여자도입니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건 뭐한 것이다? 문란한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하려고? 여러 자식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이와 같은 방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23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회가 뭐에 다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렇죠. 복에 목숨을 걸고. 사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너희를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뭐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그런 겁니다. 그 복을 주는 분은 나다. 너희들 절대 그것을 잊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입니다. 쫓아내게 될 족속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 3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쫓아낼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해졌다? 더러워졌다. 다시 말하면 나 여호와를 믿고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이와 같은 풍습과 규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 25절이에요. 무엇도 더러워졌대요 여러분.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것이다. 벌하는 것이다.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하는 것이다. 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뭐하거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보면 가나안 땅, 인도될 땅으로 들어가서 절대 따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6절이에요.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뭐하지 말라. 절대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뭐하여졌느니라? 더러워졌느니라. 절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뭐 받기 원하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풍속과 규례 다 버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다 버렸어요. 그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뭘 받아요 여러분? 복 받아요. 복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어느 사람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도요. 가나안에 쫓겨난 그 사람들도 그 다 모든 걸 버리고 다 누구께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십니다. 다 버려야 된다. 왜 버려야 되는가? 복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도 뭐하면, 28절 보세요. 너희도 뭐하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뭐할 것이다. 너희를 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나안 사람을 내쫓고 그 땅 뺏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느 땅에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면 뭐 하게 될 것이다? 또 토해버릴 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다 뭐 할 것이다? 그 백성 중에서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만 믿고 의지해서 복 받아서 그 땅에서 복을 받아서 너희로 하여금 누구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민족도 나를 여호와로 알고 믿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지켜라? 너희는 무엇을 지켜라? 그렇죠. 기다려도 주지 않더라도 절대로 그 땅의 풍습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끝까지 뭐 해라? 내 명령을 지켜라. 나를 믿고 기다려라.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뭐 해라? 하나라도 따르지 말아라. 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뭐 하지 말라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이거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누구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누구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나 복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 아니요. 여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봤던 거 다 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내가 여호와니까 다 줄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그 땅에서 복받은 너희를 통해서 내 잃어버린 내 자녀들 다시 다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내 뜻이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대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나를 입히시고 나를 재워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요, 그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내일 굶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건 이 목사가 경험했습니다. 이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지만 내일 아침에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지금의 교회요 성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것 믿고 의지하지 마시게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고 나아가는 그런 원의 있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